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21장에 지금 초도에 나오는 이 연보에 대한 것의 설명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본문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떤 연보가 진정성 있는 연보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이 누가복음을 특히 21장을 확인해 볼 때 맥락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환난, 왜 재림 전에 특별히 7년 전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혹심한 재난이 주어지게 될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예루살렘 환난이라고 하는 정말 초유의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 대한 의미가 이제 예루살렘 파괴, 재림 그리고 재림 때까지의 모든 교회의 환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들과 더불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연보에 대한 이것이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연보의 방법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보할 때는 여기 지금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과부가 가난한 중에 연보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부가 가난한 중에 어떤 연보를 했는가?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연보를 얘기하는 것은 갑자기 여러분 연보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부자들,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 중에서도 남편이 죽을 때 재산이 많은 과부는 부자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자와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바로 20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들이 과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두면서 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번에는 서기관보다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내용을 대비시켜서 연보를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부자는 일부를,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연보의 방법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연보는 11조가 아니고 어떻게 내야 되는 겁니까? 전부를 내야 됩니다. 방법 얘기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액수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자는 1,000만 원을 연보했고 과부는 10만 원 연보했다. 그럼 우리라도 벌써 1,000만 원이라는 거기에 관심을 쏟지 10만 원에 관심을 쏟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과부가 한 연보는 2렙돈이라 그래서 연보의 최고 한선이 있습니다. 그 한선이 2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연보의 액수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일단 밝히는 거죠. 렙돈은
그 유대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뭐 1원짜리나 5원짜리나 10원짜리 되겠죠. 그거 집어넣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의 전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는 것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이유, 중심은 아무나 못 보잖아요. 그 사람이 뭐 2,000원을 냈는데 그게 전 재산인지 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중심을 본다고,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연보라고 하는 과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연보가 옳은 연보다, 그릇된 연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 주체,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권위가 있다. 이걸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 시대나 뭐 연보한다 그러면은 뭐 다 연보도 그 당시에도 그 연보가 뭐 여러 가지 그 목적, 연보함이 성전에 13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연보를 할 때도 항상 관심은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내면까지 우리는 들어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연보에 대한 것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이냐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연보 행위를 통해서 권위가 당신에게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느닷없이 연보 행위를 두고서 당신에게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일부와 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나와 있던 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일부를 내었다는 것은, 벌써 일부를 헌금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행동이고, 전부를 내었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진정한 연보다, 즉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어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의도를 갖고 내면 세계를 판단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권위를, 당신에게 진정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계속 장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뭔가 하면은 신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뭐 하는가? 판단, 평가, 어떤 결과를 선언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는 뭔가? 신이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어떤 결과를 딱 결정하는 거.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심판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께서 무슨 결정을 했는가? 바로 내가 모든 이 연보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판단해서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를 내가 결정했다. 그러니까 그 결정 권한은 심판주에게만 있고 그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당신에게 무엇을 심판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그 다음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21세기에 사니까 1세기 때 사건에 대해서는 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미래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 현장이 바로 어딘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도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예언대로 그대로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구약에서 지금 주시하고 있었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어디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된다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이분은 500년 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은 33세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대로 온 사람이니까 예언의 주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예언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신의 하는 예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첫째는 예언대로 오신 분, 즉 예언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심판주라고 하는 것. 인간의 내면 세계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 그러니까 그런 분, 절대 권위를 예언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하게 되는 그 예언은 절대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한 예언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은 신빙성이 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여기 지금 과부의 연보, 부자와 과부의 연보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한 이유는 나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왜? 내가 지금 연보를 통해서 그들의 중심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심판주라는 의미이고, 그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가 예언대로 왔고 그 다음에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앞으로 37년 전 후에 발생하게 될 사건을 예언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예언한 이유는 뭔가 하면 반드시 이 예언은 성취될 것이다. 그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요 사건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날 무슨 사건이에요? 정말로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사건. 이 사건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미래의 예언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사적 사역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과부의 연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자, 그렇게 부여해 놓고 나서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전 보십시오. 지금도 그 천주교 성당 구경하러 아주 관광 명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소가 얼마나 화려하게 아름답고 꾸며졌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바티칸 성전이나 뭐 스페인에 있는 성전이나 그걸 구경하러 다닌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성전이 참 멋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그 민족의 상징이고 그 성전의 호화로움, 영광스러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긍심이며 자부심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킬 것,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지요. 왜 멀쩡한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어느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역사적으로 70년이니까 밝혀졌죠. 그러니까 어느 때 이것이 일어나고 그 징조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약속은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역사선상에서 발생되어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예언에 대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전제하고 묻는 거죠. 아니 예언이라는 것이 뭐 30년 이상 지나가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도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첫 번째 징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첫 번째 징조는 뭔가 하면은 누가 나타난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단들의 핵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다른 거, 자기가 예수처럼 행세하는 거,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그리스도이지요. 그게 요때도 있다라고 하는 요 시기에 예수님이 예언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요 어간에도 반드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흥 종교가 나타났는데 그 신흥 종교의 중심인 그리스도, 그분은 뭐 말씀, 그분의 행동, 그분의 예언, 통찰력, 치유의 능력, 뭐 엄청난 걸 다 보여주었단 말이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교주들은 벌써 나타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봉했던 그리스도를 가장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그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징조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9절의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는 난리 또는 환난입니다. 이것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곧 끝은 아니다. 그 끝은 뭔가? 예수님은 지금 벌써 여기에 재림을 지금 염두에 두고 33년의 예언을 하지만 이때부터 주어지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난리가 사실은 6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66년도에 독립전쟁, 68년이 아니고 66년도, 그러니까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때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들 해방이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하지 마라. 독립전쟁 일으키지 마라.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66년도에 독립전쟁이 일으키게 된 거죠. 이게 벌써 환란이에요. 난리가 날 수, 전쟁은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아이고, 그 난리도 아니야.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환란. 이것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는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그렇지만 재림하고 나서도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도 마지막 인류의 심판 직전에 발생하는 것도 곡과 마곡의,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성도들 간의 마지막 전쟁에 의해서 백보자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그 시점의 직전에도 전쟁이 발발하는 거죠. 지금 지구상에도 보십시오. 바로 우리 위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전쟁, 자칫했으면 우리나라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입할 뻔했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운명,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거기에 다 휩쓸리게 되어서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바로 난리며 환란이라 이거죠. 그런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걸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언제? 33년에 그 예언을 해줬는데 33년에 독립전쟁으로 말미암아 난리가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어떤 내용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재난에 대한 시작을 얘기해 주는데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전쟁이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재지변, 그 다음에 인간이 가장 회피하고 싶은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거는 말다. 우리 지금 다 이거 알아듣잖아요. 예? 우리 얼마 전에도 코로나 전염병이죠. 한동안은 에이즈라고 하는 전염병,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이거요.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 발생하면 그걸로 옛날에는 끝이 났지만 지금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무슨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했다,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부분적이죠. 이런 재앙들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주변국들에 의한 사건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여러 가지 큰 징조들, 하늘의 징조 다른 거 있습니까? 우박, 벼락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늘에 지금도 이 기간 동안 결국은 이런 환란들은 지금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할지, 언제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지, 그리고 결국은 하늘에도 여러 징조가 생겨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삼한사온이 정확하게 지켜졌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하늘의 징조에 의해서 날씨, 하늘의 온도, 바다의 온도, 땅의 온도가 다 변화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전염병도 확산하게 되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너희에게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요 어간에 지금 이렇게 큰 환란이 있기 또 바로 전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환란이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0년에 네로가 등장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엄청나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많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환란이 주어질 것이다. 환란을 여기에서 예고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환란은 도리어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 이 증거가 예루살렘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도 증거가 되지만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 모든 기간 동안 성령이 강림해서 내주 감동 역사하시는 이런 모든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환란 중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되 초대교회 시대에 1세기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 전후 시기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던 마지막 100년 어간까지도 결국은 4세기 때까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은 환란을 아주 여기에서 말하는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선생이 죽음의 환란을 겪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환란을 겪을 것이다. 선생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가 주어지는 것이 성도들에 대한 환란과 핍박이 주어지거들랑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징조로 삼으라. 그래서 여기에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핍박, 환란 이것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환난에 대한 거, 요거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련된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 고문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게 누구를 통해서 주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어서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해야 될 내용들을 성령께서 지금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시대의 증거를 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흥, 그 당시에는 신흥 종교였습니다. 신흥 종교, 그리스도교, 그 그리스도교를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애매한 고난은 나중에 막 형제들, 친척들, 부모들까지도 자식들을 팔아 넘기는 그런 참혹한 현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미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가난, 병든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가난하고 병든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열심이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절박한 상황까지 몰아가게 된다. 이 역사는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준 거죠. 이 역사는, 근접한 역사는 70년에 이루어졌고 4세기까지 400년 동안 엄청난 환난을 겪은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증거, 그리스도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에 대한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그들에게는 확신을 주니까 그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보호하겠다. 이 말은 구원에 대한 확증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지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베드로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구원, 그런 핍박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했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왜?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그게 보호입니다. 보호. 가난한 가운데서 먹을 것을 주는 것도 보호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는 영적인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 보호, 신앙심이 그들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했고,
그 인내가 핍박과 환난을 도리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핍박은 받으면 받을수록 기뻐하노라. 왜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는가? 그 핍박이 무엇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그리스도가 구원했다는 증거요. 그리스도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저력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증거에 의해서 현실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병들어야 됩니까? 그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애매한 고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왜 병들어야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나는 그렇게 고비고비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말이죠. 그것이 증거로 수납될 때 기쁨이 넘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빼놓고 모든 상황들을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려움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금 내 생각대로 잘 되면 막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난이 주어진다는 것은 기본 철칙이에요. 철칙. 예. 나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뭔가?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증거요. 심판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는 증거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거주할 세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바로 뭔가? 성경이 말하는 환난이다. 그럼 왜 하필 환난을 통해서 그런 증거를 주는가? 예? 막 그냥 좋은 증거도 많이 있는데 그냥 예수 믿으니까 더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니까 막 안 되던 사업도 하루아침에 다 돼버리고 예수 믿으니까 좋은 직장도 얻게 되고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나같이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환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택해서 섭리를 하시는가? 이 피조 세계가 저주의 세계입니다. 저주의 세계, 어둠의 세계, 갈등의 세계,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 그래서 환난은 필수예요. 그런 환난의 반대 개념이 바로 뭔가? 안정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리고 평안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적용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에 적용되는 얘기죠. 그래서 환난이란 피조세계가 끝나는 종말의 시점까지 필요한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정의 가치, 평화의 가치, 평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 섭리의 수단이 환난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막 혹심한 환난은 아니잖아요. 예? 하루하루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환난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전염병이 다 확산되어서 문을 열고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환난은 아니잖아요. 그런 환난이 있었단 말입니다. 반드시 앞으로 그런 환난은 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약속하고 예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혼의 구원의 가치, 그것은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 완성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워 온 줄 알아라. 이제 진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예.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오면은 막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로마의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3일 만에 포위되고 5개월 동안 주둔하면서 110만 명을 학살하고 9만 7천 명이 포위되는 이런 엄청난 환란이 바로 이 시대에 있었다. 요거는 왜 중요한가? 70년 예루살렘 환란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재난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란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같이 명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 24절에 보면은 환란의 그 어떤 변곡점이 있습니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멸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멸망과 환란의 의미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같이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은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70년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한 것이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의 때를 나누어 놓은 이 신비는 그 말입니다.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왜 이랬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것이었지만 복음은 세계 만방의 혈통을 초월해서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에 흩어버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래서 25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에게 약속된 숫자가 꽉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방인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덜어는 일부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덜어라고 하는 말은 몫입니다. 이스라엘의 몫은 뭔가?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우둔하게 됐다. 우둔하다는 말은 어리석다, 감각이 없다, 어둠에 잡혀 있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의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둠의 세계에 잠식되어져서 완전히 아둔하고 어리석고 감각이 없는 그런 몫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 때 가까이 왔을 때 발생되어지는 환란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절한다 이 말입니다. 네? 막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파도의 성난 소리, 쓰나미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기절해버립니다. 그런 거 보는 현장에서는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될 것이다.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네.
막 낮의 시간이 짧아지고 밤의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지금 우리는 북극이나 남극을 통해서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주의 여러 가지 기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때의 27절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방인 시대에 요 시대가 끝이 나면 이제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오고 유대인의 시대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겪는 환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역사로 말미암아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70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찾기까지 유대인들은 엄청난 시련과 미움을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유대인의 시대가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기간이 또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엄청난 환란, 그거를 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완성되게 되면은 7년 환란 뒤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면 그때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구원의 완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화과의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나무의 이치죠. 봄 되면 나무가 돋아나는 것처럼 그거는 정해진 자연 법칙처럼 바꿀 수 없는 자연 법칙처럼 봄에 씨를 뿌리니까 여름에 나무가 무성해지는 것 자연 법칙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재림 전에 있을 환란도 무화과 나무에 싹이 심고 나는 자연 법칙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칙이라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과 재림 전의 환란의 사건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32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이루기까지는 이 시대가 지나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발생되어지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모든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왜? 여기에서 당신이 누구니까?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니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지금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초대교회 시대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재림이 지나갔다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이 미리 예고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얘기는 반드시 이 시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들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재림이 지나갔다, 재림이 없다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태도를 정확히 해라고 말합니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성도의 소망은 뭔가?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왜 구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갑니다. 성전의 기능은 바로 뭔가? 교육이에요. 교육. 껍데기 화려하게 짓는 것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70년에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에게 교육하는 이것은 본질적인 성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생명성전의 기능 역시도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가 종말을 고할 때까지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내용을 배우는 것, 이것이 성전의 근본적인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약속하고 예언한 모든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마지막 종결문에서 종지부를 찢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약속의 말씀을 한 사람도 땅에 떨어뜨리거나 그것을 헛되이 듣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신학적 교육에 대한 의미, 정말 그가 33년 동안 증거하고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가 과연 실존하는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예수의 재림 사건이 있을 것이고 재림 사건의 이전에는 크게 이방인의 시대와 유대인의 시대가 나누어져서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소망을 갖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피조세계의 역사가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되 왜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는지, 그것은 환난과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서는 연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 그 권위에 의해서 예수님이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재림에 대한 예언 기간 동안 발생되어지는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의 때, 그리고 그 모든 때를 망라하고 환난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것처럼 구원의 확정적 사건은 끊임없이 연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증거가 없다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의 약속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생존하는 이 피조세계에서 시대마다 이루어지는 증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믿게 하신 은총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해주어서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